여호수아 10장 1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및 그와 함께 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길갈에 있는 진으로 돌아왔다. 아모리의 5 왕은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어 있었다. 누군가가 여호수아에게 그 5 왕이 막게다의 굴에 숨어 있다고 알려왔다.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다. 큰 돌을 굴려 그 굴 어귀를 막고 그 곁에 사람을 두어서 지켜라. 너희는 지체 말고 적을 추격하여 그 후군을 치고 그들이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라. 주 너희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아주 크게 무찔러 거의 전멸시켰다. 적 가운데서 살아남은 몇몇은 요새화된 자기들의 성으로 들어갔다. 여호수아의 모든 군대는 막게다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무사히 돌아왔다. 그 땅에서는 어느 누구도 감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헐뜯지 못하였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다. 굴 입구를 열어라. 저 5 왕을 굴에서 끌어내어 내 앞으로 데려오너라. 그들은 명령대로 그 5 왕을 굴에서 끌어내어 여호수아에게로 끌고 왔다. 그 5 왕은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다. 그들이 이 5 왕을 여호수아에게 끌고 오자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불러 모으고 그와 함께 전투에 나갔던 지휘관들에게 명령하였다. 가까이 와서 너희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아라. 그러자 그들은 가까이 나아가서 발로 왕들의 목을 밟았다.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오. 굳세고 용감하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이 대항하여 싸우는 모든 원수에게 다 이와 같이 하실 것이오.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쳐 죽여서 나무 5 그루에 매달아서 저녁 때까지 나무 위에 그대로 달아두었다. 해가 질 무렵에 여호수아가 지시하니 사람들은 나무에서 그들을 끌어내려 그들이 숨어있던 그 굴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다. 그곳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 성읍을 점령하고 칼로 성읍과 그 왕을 무찌르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으며 산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여리고 성의 왕에게 한 것과 꼭 같이 막게다 성의 왕을 무찔렀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는 전쟁의 이야기를 참 많이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영적인 전쟁들로 늘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도 하죠. 직접적으로 여호수아의 전쟁 이야기, 또 우리의 삶을 연결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마다의 맥락이 있으니까요. 또 맥락을 존중해야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한편 비슷하게 대입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인도해주는 말씀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여호수아 10장에는 한 동굴이 등장합니다. 기브온 전투, 앞서 벌어진 전투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양과 달이 멈추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완전히 이 순간에 직면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패배한 아모리의 5 왕과 또 남은 군사들이 도망쳤습니다. 특별히 5 왕은 막게다 동굴이라는 곳에 숨었죠.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봐야 합니다. 오늘 보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막게다 굴 앞에서 보여준 행동, 그리고 선포했던 말이 우리에게 있던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꾼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도 믿음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모리의 5 왕은 막게다 굴이라는 곳에 숨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어떤 선택을 하나요? 저였다면 이제 좀 한시름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했던 그 왕들도 다 잡았고 도망칠 곳도 없으니까 좀 한숨 돌리지 않았을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주셨다.
그 사실을 잊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봐야 하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부분적인 성취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성취하는 것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본문 19절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지체 말고 적을 추격하여 그 후군을 치고 그들이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라. 준 너희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수아의 관심은 이미 잡힌 왕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궁극적인 목표였던 성읍들을 정복하는 것을 향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성읍을 넘겨주셨다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것이 맡겨져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그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왕들을 잡는 게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아니죠. 이것은 한 부분이고 한 과정이었다고요. 결국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이 그 말씀의 성취이고 여호수아는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요. 큰 병이 낫고 어려운 시험을 잘 이겨내고 심각한 갈등을 해결하는 것처럼 여러 경험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동굴 속의 왕을 잡는 것과 같이 어떤 한 과정, 한 부분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여러 경험들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귀중한 경험들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은 죄의 습관들과 싸우며 쓴 뿌리들을 뽑아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키는 일들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일이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막 쫓아내는 일들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기뻐서 또 신기해서 예수님한테 이런저런 말을 쏟아놓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나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귀신이 굴복하는 것도 소중한 경험이죠.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그런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거듭나게 된 것,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며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부분적인 성취에 눈이 멀면 끝까지 가지 못해요.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말씀의 성취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모든 적을 소탕하고 막게다 동굴로 이제 돌아와요. 이제 여호수아는 왕들을 처리할 때가 됐죠. 그는 왕들을 굴에서 끌어내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휘관들을 모읍니다. 본문 24절입니다. 그들은 이 5 왕을 여호수아에게 끌고 오자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불러 모으고 그와 함께 전투에 나갔던 지휘관들에게 명령하였다. 가까이 와서 너희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아라. 그러자 그들은 가까이 나가서 발로 왕들의 목을 밟았다. 여호수아는 지휘관들한테 가까이 와서 너희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고 명령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패배한 왕의 목을 발로 밟는 행위는 완전한 정복과 지배를 상징하는 표현이었고 그냥 딱 직관적으로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일을 자신은 하지 않고요. 다른 이들에게 넘깁니다. 이 승리가 자신의 승리만은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이 행동의 의미가 25절에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오. 굳세고 용감하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이 대항하여 싸우는 모든 원수에게 다 이와 같이 하실 것이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봤죠?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이제 다른 백성들한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 약속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훌륭한 리더의 역할도 보게 됩니다. 리더는 단순히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가 겪는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하여 해석해주는 사람이기도 해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것이 단순히 목회자의 일은 아닙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연인 관계에서도 우리는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그래요. 예를 들어볼까요? 왜 예수님을 믿는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고통이 있는데? 여러분 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삶의 경험과 알고 있는 신앙적인 내용들을 연결시키는 작업이에요.
우리가 늘 완전한 답을 얻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답을 구하며 살아가죠. 샘장님들도 아라장님들도 기타 많은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위치에서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역과 섬김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신앙의 해석을 해주는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함께 포함되죠. 아마 예수님께서도 참 많은 질문 받지 않으셨겠어요? 왜 저는 맹인으로 태어났나요? 저는 왜 다리를 절게 됐나요? 왜 다른 이들을 그렇게 용서해줘야 되나요? 왜 우리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나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자기한테 있었던 질병의 이유를 예수님한테 묻는 거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을 신앙으로 설명하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함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하죠.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해주는 일이 뭡니까? 그들이 직접 그 일을 경험하게 해준 다음에 이것과 같이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기록된 것이고 그래서 성취된 거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가나안 땅 정복 과정에서도 모두 성취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그들의 믿음을 해석하고 지금 일어난 일들이 믿음으로 일어난 것임을 설명해주고 앞으로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작업이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고 가르쳐주고 더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예수님과 같은 리더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막게다 동굴 앞에 선 여호수아의 모습을 봤죠. 그는 부분적인 승리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 약속의 말씀의 완전한 성취를 꿈꾸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죠. 또한 자기 자신과 그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그 성취를 바라보게 하며 그것을 소망하게 만들었던 리더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점 부끄럼 없이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시며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신앙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때마다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지금도 성경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시죠. 우리 삶에도 특별한 승리의 순간이 있을 겁니다. 충분히 감사하세요. 충분히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한 번의 승리에 취해 영원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그것을 소망하게 해주고 그 자리에 계시다면 가르치기까지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고 믿음으로 내 삶을 해석하게 하고 그래야 그 믿음을 놓지 않고 더 큰 것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또 다른 사명인 줄로 압니다. 우리의 삶이 그 주어진 모든 말씀의 완전한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모든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한 그런 줄 믿습니다. 그 성취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영원하고도 완전한 성취를 소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신만이 아닌 함께 누리는 말씀의 성취를 소망하게도 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끝없는 성취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